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격은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한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얻고자 하는 열망, 그것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밭에서 금덩어리를, 돈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진주는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진주, 귀한 진주를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꼭 가져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물질의 가치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 장사는 이곳 또 저곳에서 진주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했던 이 진주 장사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만 간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다가 가장 귀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어 예술적인, 정신적인 가치가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값진 보석이 오늘날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면서 받고 싶어하는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다이아몬드를 잘 깎아 다듬을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원석 그대로 볼품없는 차돌처럼 취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가공할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보석은 진주였습니다.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보석이 진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주 장사가 놀랍도록 아름다운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주의 가치는 크기에 달려있고 색깔에 달려있습니다. 둥근 모양이 크면 클수록 비싸고 티가 없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가지면 더 귀한 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진주를 이렇게 보면 모조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품과 모조품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면 압니다. 오늘도 진주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이 진품인지 모조품인지 고개를 자꾸만 진주 목걸이 한 사람들을 숙이면 그건 진품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품은 묵직합니다. 모조품은 가볍습니다. 이런 무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모조품은 봐도 빛이 나고 동일하고 똑같습니다. 진품은 크기는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오늘날 천연 진주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페르시만 부근에서 많이 채취가 되었고 지금은 약 10% 정도가 천연 진주라고 하고 나머지 90%는 전부 다 양식된 진주입니다. 진주 핵을 조개에 집어넣어서 만들어내는 것이 9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조품 진주는 너무나 가볍고 또 모두가 동일하게 보이고 쉽게 벗겨지는 것입니다.
진주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든 보화들은 육지에 있지만은 진주만은 바닷속에 있습니다. 조개가 모래알을 삼킴으로 말미암아 모래알이 조개살에 박히게 됩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그 살은 썩어서 조개의 일생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여서 진주층이라는 생명의 집을 짜내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곳을 이 집으로 코팅을 합니다. 1년, 2년, 3년 그 이상 코팅을 하며 그것이 자라는 것이 진주입니다. 진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진주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큰 만족입니다. 오늘날도 좋은 금은 보석을 갖고 있고 그러면 자기 만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술적인 본능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주를 보고 색깔을, 모양을, 색채를 진주와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가진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상승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와처럼 마치 천국도 진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품격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주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처럼 마치 천국도 그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를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박수근 씨의 유화 작품 시장의 여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1961년에 그렸던 그림인데 그 그림이 65년에 미국에서 건너온 사람에 의해서 도널드 존스라는 미국 병사가 그 그림을 보고 사게 됩니다. 그때 320불,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5만 원 정도에 사게 됩니다. 근데 하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 하나를 더 붙여줬습니다. 5명의 여인과 소년이라는 그림과 함께 이 그림을 두 작품을 여러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에 샀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40년 동안 소장을 하고 2005년에 파는데 35만 원짜리가 12억. 그것을 그림을 수집하는 컬렉터에 의해서 12억에 매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림은 19억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5억에 팔렸습니다. 35만 원짜리가 25억에 팔렸다고 해도 놀라지 않는 우리 안동 서북의 교인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의 차이는 어린아이들 말대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기분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젊음, 이 인생의 황금기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젊은이들은 진정 젊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젊음의 가치를 압니다. 젊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도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그러나 오늘 젊은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공부하기가 힘들고 알바하기가 힘들고 또 직장 구하기가 힘들고 애 낳고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고
어른들이 보면 여러분 사치입니다. 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황혼에 선 사람들처럼 무거운 한숨만 쉬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젊음의 가치를 안다면 상황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가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가치를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배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 가치를 안다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귀한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얼굴은 활짝 피어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얼굴을 보니까 절반은 피어나셨고 절반은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제일 귀한 천국 진주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오늘 이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을 여기서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이갓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한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속에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난 만족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난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웃음을 갖고 인사하시는 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고, 인사하면서도 얼굴이 피지 않는 분들은 아직 가치를 모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갖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진주 장사의 모습을 보면 첫째, 진주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진주를 찾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구도자들입니다. 진정한 윤리와 도덕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인간관계는 어디에 있는 건지, 성공은 어디에 있는 건지,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구도자가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최상의 절대적인 복음을 발견하고 나서 너무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최상의 진주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는 최상의 진주되는 복음을 만난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 안동 서부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진주를, 그 복음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갖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난 행복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 자체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이곳에서 3.1운동을 하시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투옥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후에
나오셔서 신학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이가 이제 많이 드신 어른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교회가 행복하고 좋을 줄 몰랐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미리 교회에 나올 터인데 라면서 무슨 말씀을 덧붙이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최고의 진주되는 예수님을 발견한 우리가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것만 소유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이거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장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진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과 장사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고 무효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공의원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직에 생각하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진주인 복음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마디 말씀합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주장사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만약에 이것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삽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싸구려 진주들을 다 팔아 넘깁니다. 가장 귀한 진주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진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다른 종교도 어떤 윤리도 철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팔아서 하나뿐인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진주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분만이 최고인 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필요하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만약에 그분을 잃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진주된 복음 때문에 순교도 하고 이 믿음 때문에 값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상의 진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을 소유함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에 아픔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 아닌 것을 원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분복으로 생각하는데 그 분복을 오히려 최상의 것인 줄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많은 사람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건강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기독교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품격을 다 잃어버린 것이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진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질병이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진주 장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을 계산하니 돈이 모질라 다음에 사지. 밭을 팔 생각과 집을 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 이 진주를 자기 것으로 수요할 수가 없습니다. 차차 사지, 차차 구입하지. 그러나 이 장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바로 이 시간 모든 것을 처분하여 그것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기회처럼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기회를 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기회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데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회들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공부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저축할 기회도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젊음의 기회, 봉사할 기회, 헌신할 기회,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책을 읽다가 너무나 괴로운 읽을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좀 읽을 걸.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처럼 생각하고 절대적인 기회관을 그것을 사고 오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귀중한 포화를 진주를 가진 사람들은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하여 하나님 만족합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진정한 진주를 소유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의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장사는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취미도, 세상적인 쾌락도, 연락도, 재미도, 물질도, 명예도, 그분 복음을 만난 후에는 모든 걸 다 상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돼서 늘 천국을 사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조갯살에 모래가 박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래알이 박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통도 있겠고, 건강의 고통도 있고, 자녀의 고통, 관계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들. 그러나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고 여기에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그걸 감싸 안습니다. 낙하라는 진액으로 모래에 코팅을 하듯 우리의 아픔을 코팅을 합니다. 그것이 자라서 우리가 진주처럼 영롱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진주 삼으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진주된 모습을 발견하시고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진주처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상처 투성했던 우리의 인생을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코팅을 해 진주를 만들었더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습니다. 다 파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차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 팔아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만족해서 사생의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오늘 주님을 소유하고 이런 기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버릴 차례입니다. 상처 많은 인생들, 그러나 기도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코팅하여 우리의 모습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버릴 차례입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과 주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을 하며 주 앞에 헌신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